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신년이 되면 여러분은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보통 새롭게 다짐하는 일들이 뭘까요? 가장 많은 다짐거리 중에 하나는 성경 통독일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에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하고 열심히 시작하셨다가 레위기쯤 멈춰서지만요. 1월이면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기로 결단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이면 가장 친숙한 본문이 어쩌면 창세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신년 말씀 카드를 여러분 성도님들 댁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신년 말씀 카드에는 격려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말씀 카드에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과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말씀 카드에 많이 등장하는 단골 구절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친숙한 창세기, 그리고 다들 새해면 바라는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은 약혼 혹은 혼인서약과 같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죠.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3가지 약속인데요. 하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는 내가 내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너무 대단한 약속을 주신 건데요. 약속의 내용을 보면 당대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 약속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정말 너무나 좋은 약속을 선사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만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명령을 주셨죠. 가라는 명령과 복이 되라는 명령, 2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군가에게 가서 복이 되어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이 하나도 아니고 2이죠. 일단 명령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요. 약속도 정말 너무나 신나고 좋은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전 창세기 11장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내려진 저주, 그 결과에 생명 없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조상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의 또 마지막에는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었을 때 기쁘기만 했을까요?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은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받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명령까지 더해졌다는 것이죠. 가야 하고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하고 거기서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 어려움인데 거기서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르는 자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좋은 존재가 된다는 것,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 여러분들도 받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복이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서 있다는 것, 우리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복이 되어진다는 것, 가능해 보이십니까?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무 흔쾌히 맞아주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게 쉽지 않고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사람들과 사회의 시선을 치우고 우리의 모습만을 돌아본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면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무슨 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 명령과 축복의 약속은 부담만 주는 족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을 줄 건데 네가 이렇게 해. 나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못할 것 같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약속을 이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고 복이 되고 창대하게 되는 것, 아브라함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통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취는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처럼 거대한 것을 쌓고 대단해 보이는 일을 이루고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 사이사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움직이고 깨달을 때마다 그가 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깨닫고 움직이고 선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믿는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의 작은 제단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매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이방 땅 가운데 불안 속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이 되라고 명령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네 삶의 현장 속에서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불신이 가득한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편안한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요, 내가 힘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지가 아니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